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2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전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데려오는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종의 고백 부분만을 읽었기 때문에 먼저 이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24장을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머나먼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겪은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큰 복을 받아서 아주 당당하고 또 멋진 지역의 유지 가문으로 성장했고 정착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그 앞서서 23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굴에 매장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일구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고 자신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칼로 들어서 찔러 죽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셔서 멈추라고 하셨고 다시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그 가문에 큰 복을 내리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러자면 혼자 남을 이삭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을 수 있는 종을 선택해서 그에게 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이삭의 아내를 이 지방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여인 중에서 고르지 마라.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선택된 여자는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자격,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내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종이 한 가지 확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아내감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땅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 대신 그 남자가 이곳에 와서 나와 결혼하면 결혼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조건을 건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단칼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아들과 후손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낳아 기르며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두고 그냥 혼자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확한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일에 관한 맹세를 시킵니다. 고대의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내 목숨도 그냥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개된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이 방송에 나오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언어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이렇게 말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너무 약해진 사회입니다. 심지어 전세 계약을 할 때 온갖 법적인 안전장치를 다 강구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맺었지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분들에게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먼 길을 떠나보내면서 가장 좋은 낙타 10匹를 골라서 맡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온갖 금은 보화를 맡기면서 이것을 신부의 집안에 예물로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종이 이 맹세를 어기고 이 모든 보물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억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믿으며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종은 그야말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이 모든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어렵다라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잘 따르겠지만 그게 너무 불명확해서 잘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명령을 듣기 싫어서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을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이런 또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정확한 오더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만약에 오더가 불명확하면 종도 그 오더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이런 것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는 내 대리인으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 명령을 수행해 다오. 그 대신에 모든 권한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노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멋진 며느리감이라 해도 그 여인이 이곳에 안 오겠다고 하면 가차없이 탈락시켜라.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의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노라고 해야 되는 것을 노라고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워서, 상황에 이끌려서, 평판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내 마음과 뜻과 반하는 뭔가를 했다가 두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괜히 집착하며 그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여인을 찾으면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명확한 명령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갔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학교도 좋습니다. 가면 됩니다. 꼭 이 직장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열려 있고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됨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위임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아마 몇 달은 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땅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명쾌해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 사람이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성에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겠죠. 그 중에 제가 한 명에게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다오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만약에 나에게 물을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이 오랜 여행에 지쳐 있는 것 같고 당신의 낙타들도 보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목이 말라 보입니다. 제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주겠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이삭의 배우자, 딱 마음에 맞는 짝임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배려심도 깊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낙타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 건강도도 체크할 줄 알고 부탁한 것 이상의 수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우리 이삭의 아내가 돼도 충분치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끝도 나기 전에 여자 하나가 우물 앞에 딱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기도 내용 그대로 했는데 그 소녀가 나에게 마실 물도 주고 내 낙타들도 다 먹여주었어요. 아,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딱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성품 좋은 여인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인 리브가를 딱 데려다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다라는 단어고 42절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6절에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저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아주 순적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종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막히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모든 것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만족하고 이삭도 만족할 만한 귀한 여인을 얻었고, 리브가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하고 종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형통함은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결과로 마감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형통함을 간구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형통함이 누구를 위한 형통함이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는 빨리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좋은 소식과 좋은 선물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공하는 모든 잔치와 환대도 다 거절하고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철저히 주인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건, 바로 리브가가 처음 본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을 수락해서 부모를 떠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리브가가 생전 처음 본 낯선 종의 말을 듣고 부모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그리고 얼굴도 못 본 그 이삭이란 남자를 향해서 떠나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가 너무나 명확한 여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명확하고 우리의 순종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모든 결정들이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만약에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가차없이 버리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거기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기가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 측근들에게 배신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이 시대는 신뢰 붕괴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에이, 세상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라고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이 사회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상호 간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종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힌트는 바로 24장 2절에 늙은 종이라는 그 형용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늙은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늙어온 그런 백전노장이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을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하면서 쌓인 신뢰, 운명 공동체 같이 살고 죽는 그런 친구이자 동료이자 파트너였던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오랜 시간 상호 간에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바로 신뢰라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평생에 이런 친구이자 동료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열린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영상으로 봤어요. 워렌 버핏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말이 약간 느려지시고 또 늙은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명석하고 여전히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총회에서 한 소년이, 아주 작은 소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의 절친, 평생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가 99세의 나이로 최근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년이 물어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만약에 먼거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단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들은 버핏은 약간 눈시울을 붉히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해요. 찰리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단다. 그는 가장 세상에서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너무나 멋진 탐구자였단다. 우리 둘은 좋은 일도 같이 했지만 특히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같이 이겨냈는데 그게 더 행복하고 기뻤단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때 기뻤단다. 나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만족해서 만약에 먼거 형과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같이 했던 그 일상 그대로 똑같이 하루를 더 살고 싶단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시편 23편 5절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꽉 찬 포도주, 향긋한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음미할 만하며 만족스러운 하루다. 과도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살아왔다. 하루가 더 주어져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가 가진 돈이 부러운 것보다도 그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인생도 바로 그런 동역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든든한 벗이 되어 주었고 가장 큰 위기를 함께 버텨주었고 울고 웃으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온 바로 그 쌓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고 나의 가장 중요한 아들 이삭의 후사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신뢰와 우정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명확하게 주인의 뜻을 말하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흐림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 권위주의적이다, 아주 전근대적이다, 낡고 아주 진부하다라고 하면서 이 명령과 가치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존의 가치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점점 이런 경향에 물들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현대인들이 알아듣게 해석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찾아 주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와 친구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 가십시다라고 자랑스럽게 요청하고 초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질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 답을 들으시고 모든 어둠과 죄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십시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명쾌한 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I 기술혁명 등 시대는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고 기후위기 변화, 그리고 정치 질서, 외교 질서의 혼돈으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모든 기존의 가치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이때,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는 맑은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샘물이 되어서 가라앉은 자들의 목을 죽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에 환한 등대가 되어서 그 모든 배들에게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종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의 삶은 충만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순적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